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느덧 49주 차입니다. 이제 올 한해 이번 주 하나님 말씀도 오늘을 제외하면 3번밖에 남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목이 안 좋네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 가운데 후기 유대 사역이라 불리는 9장 51절로 13장 21절까지의 말씀의 연속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속해 있는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은 당시에 이제 발생했던 앞서 이제 두 큰 사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제물에 섞은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은 참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지난 1절로 9절의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두 번째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본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해서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 그리고 외식을 지적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본문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는 소위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쉼없이 가르침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은 어디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이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침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셨다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자리에 무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원어상 이 여자 앞에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여자의 처지가 매우 불행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있어 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여자가 18회 동안 고통을 당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의 숫자와 이제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걸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나 여기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나 둘 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암시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앓다는 말은 병이나 연약함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병은 다름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병이었다. 16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사탄에게 매인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즉, 이 여인의 병은 의술이나 과학의 힘, 즉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이제 곱주병을 뜻하죠. 즉 척추장애입니다. 문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척추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림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18회, 18년을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는 사실은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가 얻게 되는 이 참된 안식, 이 여인에게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침의 사역을 수행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여인 또는 주위 사람들의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된 마귀와 또 그로 인한 질병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치유를 가리킬 때 치료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자유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놓였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놓였다는 말은 놓아주다, 해방하다, 풀다는 뜻입니다. 즉, 이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실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자유함을 얻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니라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 기사는 질병의 치료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고난을 가져다 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죽고 하는 문제는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이며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여인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매임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지도 못하고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참된 안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18회 동안이나 앓으면서 귀신 들려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날 회당에 처음 출석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몸은 불편해도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습니까? 휠체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당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몸도 마음도 정말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려고 했던 걸 이 시대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심은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채식 위주의 웰빙 식단을 짜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 인력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치료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또한 영혼의 참다운 안식과 유익을 얻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주일은 우리 영혼의 장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것은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체면치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왕 소속되어 있으니 내가 A 이상 참석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목사 식구인데 빠지면 되겠냐? 이런 의식으로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정말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지 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의 안식과 유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이 감히 주일에 빠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서 죽을 생각을 해야지.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주말만 되면 아무개가 주일 예배 안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로 정신이 없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주일 내내 사역을 해야 되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됐어요. 그게. 요즘 좀 안 그래요. 요즘 이제 그걸 한참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지가.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문제로, 더 큰 문제로 이제 힘든데. 물론 그런 아무개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코로나니 뭐니 또 주일에 어디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 또 아프고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이상해요. 문제는 그 아픈 사람이 신앙 상태가 괜찮으면 정말로 모르겠는데 정말 이상스럽게 신앙이 가장 염려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아프고 빠져요. 환장할 노릇이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올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오고요. 안 올 사람은 아침에 똥이 안 나와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진작 알았어요, 이걸. 이것이 정말로 마지못해 하는 괴로운 의무가 아닌데도 이 여인처럼 엄청난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지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기쁨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나와서 버티는 신앙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는 가겠죠? 목사의 식구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이들은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식구가 아니었다면 진작 아무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밖으로는 안 나가요. 그런데 변화는 없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나도 안 기쁜데 누구에게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자유를 만끽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느냐? 이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를. 제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각성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봐야 될 사람들이 또 안 봐요. 자신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보다 세상에서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며 영혼의 문제에 등한시하는 자들은 더욱더 고난이 찾아옵니다. 100%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이다. 죽을 때까지도 변화되지 못하고 목사의 근심만 되고 주변 사람 싹 다 잡아먹고 끝나요. 진짜 그러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을 때 자신의 생을 그냥 마감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추워서 좀 여러분 발음이 꼬이는 거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일에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당이죠. 교회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또한 설교 시간에, 가르침의 시간에, 예배 시간 도중도 그렇고 가르침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딴짓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와서는 스마트폰을 열지 마세요. 졸지 마십시오. 그거 습관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해야지요. 그냥 종교적인 마음만 갖고 아무리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들 변화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늘 어떻게든 내가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 몸부림을 쳐도 우리 몸이 약해요.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을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성장을 하겠죠. 밥을 먹고 씹어 먹고. 시은이도 돌이 안 됐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밥을 먹을 기세예요. 밥을 먹고 있으면 상 옆에 탁 서가지고 기대가지고 있으면 밥알을 주면 낼름낼름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되냔 말이에요. 일정 기간이 되면 스스로 떠서 먹어야죠.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이 밥상을 차려서 남을 좀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단속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고, 또 교회의 공적 모임이 가장 소중하기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목숨 걸고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남을 챙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라고 하니까 예배당에서의 활동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그런데 누구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간당 예배 시간 겨우 맞춰가며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버티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 습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 아니면 길이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아니면 죽어요. 여기로 안 가면. 이것만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이 길로 안 들어서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르게 해야죠. 그 누구보다도. 왜 아이들 탓을 하고 삶을 탓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18패를 고통당하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회당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분내어 무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초치는 소리 아닙니까? 여인의 병을 치료하신 것에 분개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회당장의 말은 말 그대로 맙소사 아닙니까? 이게 한 영혼의 구원,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자 바람이자 소원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 정말로 저희 매형들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교회에 한 번 안 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죠. 믿고자 결심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에 따라서 한두 번 온 적은 있어요. 그냥 온 건 아니죠. 그게 사실상. 정기적으로 계속 온 게 아니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옵니다. 참. 에휴. 그렇게 진짜 내가 믿고 결심하고 오는 그날에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또 제겐 또 잊혀진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도 지어준 놈입니다. 그런데 탕자 중에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버린 일에 일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만약 그 녀석이 정말로 회심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눈물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제 영혼에 정말 이 멘탈을 다 깨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다시 온다?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받아줍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괜찮다는데 뭔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세상에나 영혼구령보다 그들이 물려받은 장로의 전통이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35개로 세분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 목숨이 위태롭지 않는 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었거든요.
이 여인의 만성질환은 치료할 수 없다는 규정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한 겁니다. 이런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병으로 사탄에게서 노임받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풀리어 자유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준수한다라고 하는 회당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먹였습니다. 동물의 등에다가 짐을 쥐고 몰고 다니는 것이나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했지만 물을 먹이는 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들 편의대로 규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앞세운 거죠. 이 여인은 소나 나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18회 동안 고통당하다가 치료받은 여인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라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키우는 소나 나귀가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외양간에서 하루만 묶여 있어도 풀어주는 그들이 자유와 안식도 없이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던 이 여인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습 얼마나 자기 모순이 심합니까? 원문에는 원래는 18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10년하고도 8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여인에게 어떤 특별한 모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란한 어떤 의식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뭐로? 말씀으로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자기들이 키우는 외양간의 소나 나귀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서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사실 노동이죠. 그것도 얼마나 노동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왜? 태생이 다르니까. 그야말로 궤변인 거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혹시 키우시는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사료나 물을 줄 때요,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말 그대로 사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를 살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주인된 의무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 주면 죽으니까 개나 고양이가 물 뜯어 먹고 가게 가서 사료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공경하던 그 아브라함의 딸 이 유대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들의 가축은 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나 이 여인은 불치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 마귀에게 매인받아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잠시 며칠이 아닙니다. 18회를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정말 가짜 인권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인권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인권이 뭡니까, 여러분? 인권. 인간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기본권 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인권의 개념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그 인권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부합된 인권입니다. 인권이란 그저 인간이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게 인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인권이란 자신이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부여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보다도 이 여인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인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의 의미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인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원칙적으로 하신 창조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끼리 결합하고 여자끼리 결합하고 비이성적인 관계를 맺고 동성결혼을 하고 동물과 관계를 맺고 하는 일들이 인권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주체사상으로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들을 찬양하는 종북 주사파 놈들의 자유도 인권의 범죄에 들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북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최소 30%, 많게는 반수가 되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개나 고양이를 또 인격의 어떤 범주에 넣어가지고 반려동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10분 양보해가지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인정한다고 해도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용도, 그리고 가축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함부로 괴롭히고 때리고 또 살상하고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으심 받은 인간과 동물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사람은 직접 빚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만들려는 저 사악한 일루미나티의 책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인권은 오로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 그 뜻에 입각한 것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적이거나 또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그가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혼 구령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예배의 형식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전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에 모여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속박도 없습니다. 어떤 강제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발적인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서 내 영혼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나 자신이 충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이 본문에 담긴 귀한 뜻을 상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